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부활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로만 끝났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 안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잠자는 모든 자들은 망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에 응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주님께서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은 바로 그런 부활의 장입니다. 만약 성경이 마태복음 27장으로만 끝났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절망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위대한 이인일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일 것입니다. 그냥 위대한 이스라엘의 랍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28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7장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28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이 고난의 장이라면 마태복음 28장은 부활의 장이고 마태복음 27장이 십자가의 장이라면 마태복음 28장은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장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마태복음 28장은 바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의 반응이 저는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급하게 장례를 치신 예수님의 그 무덤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얘기해 주면서 빈 무덤을 보라는 겁니다.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막다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 첫 번째는 이런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뻐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8절 말씀 봐보십시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기뻐했다는 것인데,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여자들의 감정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무서움이고 하나는 큰 기쁨입니다.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은 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섭던지 기쁘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두 가지 마음이 이들에게 교체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떨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체했냐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율할 만한 큰 기쁨이다. 전율할 만한 큰 기쁨. 지금 이 여인들은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더니 그런 전율할 만한 큰 기쁨을 그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고질적인 태고 때부터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불로초를 찾으려 그랬고, 생명의 영생의 생수가 어디 있냐, 이거를 인류는 찾아다녔지만 결코 그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풀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기뻐하는 겁니다. 큰 기쁨으로 그 기쁨이 내 안에 용솟음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던 병이 암이라고 칩시다. 물론 암이 아직 정복은 안 됐겠죠. 근데 만약에 암이 정복이 안 됐는데 그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됐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약이 개발된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자기 가족 중에 사랑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될 때 그 약이 개발된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겠죠. 드디어 암을 정복했구나. 드디어 우리 친구가 살 수 있겠구나. 드디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겠구나. 아마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은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그 약만이라도 개발됐다는 소식을 들어도 기뻐하고 흥분할 정도라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요, 이거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 하나도 안 기쁘시군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내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한 가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오늘 여러분에게 살짝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만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그 누구도 이 예언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을 죽습니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안 죽을 것처럼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이 예언에 빗나간 사람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린 다 죽을 겁니다. 우린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은 부활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우린 죽지만 부활할 거예요. 내 안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부활의 기쁨 속에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이 출세이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원동력과 원인은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반응하는 겁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반응하는 것이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버거운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내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도 때로는 눈물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말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니
내 안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심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눈물이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 동안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그 기쁨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한 사람들이 만난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꼭 만나십시오. 그저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책 속에 있는 인물로 만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셔야 돼요. 만난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의 큰 반응이요. 이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들만이 갖고 있는 기쁨이란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뻐할 때 이유가 있은 기쁨과 없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광녀라 부릅니다. 미친 사람은 항상 기뻐하죠. 머리에 꼭 꽂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기쁨의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가운데 살리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꼭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연륜이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나타내는 것 아니에요.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방인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꼭 부활한 주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주님 만난 자들의 반응은 기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부활한 주님 만난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느냐? 부활한 주님 만난 사람의 두 번째 반응은 그를 경배한다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을 때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그리고 큰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여러분,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샬롬, 평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활한 주님을 직접 목격한 이 여인의 반응은 여인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들의 두 번째 반응은 이거라는 겁니다.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엎드립니다. 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기쁨을 말미암아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는요, 순수에 따라 일어서고 앉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할까봐 그냥 여러분 의무방어적으로 여기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난 감격이 있는 그 사람들이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이 예배의 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힘을 얻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주님의 힘을 받아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예배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안 가면 이상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정말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요, 예배 태도부터 틀립니다. 태도부터. 찬양할 때도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요 여러분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은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만난 기쁨이 감격하여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 터져 나오는 게 진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만난 기쁨이 내 안에 용솟음 쳐서 이거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요 내 입술로 고백으로 터져 나올 때 그게 진짜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그게 진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만나게 되면 예배를 견디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너무나 귀하여서 여러분 예배가 순간순간 너무나 귀하여서 그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맛보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힘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자들, 이런 자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속에 부활의 능력을 회복한다면 그 예배의 힘이 우리를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 만났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우리는 168시간 중에 1시간 남짓한 예배를 드리며 모든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예배자의 걸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캠퍼스가,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자리가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의 능력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이십니까? 진정한 주님 만났습니까? 전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예배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무엇이냐?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그들의 반응은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가서 내 형제에게 말하라. 그러면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여러분 이 10절 후에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이요 11절 어떻게 되느냐? 여자들이 갈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했습니다. 어떤 반응이요? 순종하는 반응. 그래서 그들은 가서 전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한 주님 만난 자들의 세 번째 반응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여인들은 8절에서 이미 그 천사로부터 주님의 빈 무덤을 봤을 때 그들은요 이미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그 소식을 여러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약이 개발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침묵하겠습니까? 아마 이거 가서 많은 사람이 얘기할 겁니다. 드디어 약이 나왔다고, 드디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왔다고.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마라 그러더라도 도저히 이것은 말하지 못하고 못 건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암을 정복한 치료자보다 약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암의 치료자는 암만 치료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부활한 주님을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 그 맛집 여러분 얼마나 전합니까? 전하지 말라 그래도 맛있는 집 전하지 않습니까? 좋은 영화 한 편 보면 여러분 이 영화 좋다고 여러분 동네방네 떠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맛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내 안에 주님을 전하지 않은 것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무언가 끌어오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벌려서 그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받고 세미나를 참석했다고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거 뭔지 아세요? 부활한 주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되면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미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있으면 이걸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주님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럽니다. 가서 전하라고. 그들은 가서 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연약한 여인들의 그 입술의 고백은 그 땅을 뒤집고 역사의 새로운 줄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한 여러분이 정말 만났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살아계신 참된 소망임을 여러분이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만났다면, 아니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지금도 예수님을 듣지 못하는 족속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이 살아났다고, 주님이 부활했다고, 이 주님 함께 믿어보지 않겠나라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똑같은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저는 올해 부활주일만큼은 여러분 가운데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행사적으로, 그저 고난주간 다음에 무조건 부활절 오는 그런 일례적으로 여러분이 일을 처리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올해 부활절만큼은 여러분들이 부활한 주님을 꼭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기쁨의 반응을 보이고 그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부활한 주님 만나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역사는요, 부활절과 함께 시작됐다고. 1885년 4월 5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디딜 때, 재물포항에 그들이 발을 내디딜 그날 1885년 4월 5일은 부활절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절 아침에 이 조선 땅, 흑암이 깊고 죄악으로 얽매여 있는 이 조선 땅에 그들은 첫 번째 발을 내딛습니다. 부활의 그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그들은요, 그때 배에서 내리고 이 한국 땅에 입을 맞추며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결박의 사슬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 입을 맞추고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고 그곳에 만난 사람들이 나처럼 기뻐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그들이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우리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들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서 그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그 부활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